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창립주일이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으로 그대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고 지금 교회 창립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금방 봤겠지만은 다윗이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용사들이, 특별히 30명의 우두머리 용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온전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현충일 6.25 전쟁을 기념하는 이 달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또 성장하고 좋은 나라로 성장해 온 것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들의 땀방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은 우리의 희생 위에서 자녀들이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속에는 최근 들어서 근대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온 그런 기도가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대통령도 새로 뽑히고 또 우수순한 상황인데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국민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상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오늘 말씀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묵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뭔 뜻인지 제 말을 아실 것입니다. 전부 다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이름들이 절비하게 나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거 10장이 지나면 오늘 말씀부터죠.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족보가 아니라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야기. 그 이야기 시작에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자, 그러면은 왜 역대기가 존재하고 왜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냐? 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하고 역대기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려면은 9권의 책을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구약 성경 39권인데 그 중에서 9권을 순서대로 읽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이 주마다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12장에 가서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한 430년이 흘러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그 다음 출애굽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탈출시켜요. 해방시켜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민수기 그걸 거쳐서 그 광야 이야기를 다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 여호수아. 이번엔 여호수아가 앞에 이끌어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안 세우시고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희는 총무 좀 돼서
그렇게 이 백성을 다스리라 하고 왕이 아니라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서 왕의 제도를 이끌어가게끔 만드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은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들어가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열왕기 하로 가면은 이 왕국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해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오늘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인류의 실패사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기 했지만 안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역사서인데 이건 뭐 충분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갔던 이 민족이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을 해서 이게 막 폐어가던 그 땅에 무너진 그 땅에 가장 먼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돼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벨론 제국의 바사 제국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자기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상, 역대기라는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하나님, 다윗 왕국과 같은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식민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다시금 역사를 쓰게 돼요. 그 역사를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 속에서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예요. 그런데 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사울왕까지 그 긴 역사를 짧게 역대상 앞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짧게 족보로 전부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긴 이야기를 다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잘 예배를 잘 드렸던 최고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 시절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역대기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역대기 이야기는 패망하고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를 다시금 만들겠습니다 하고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기록된 역사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하에는 다윗의 훌륭한 점을 부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나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남유다 이야기만 나와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시금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후손의 이야기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해서 역대상, 역대하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런 역사 다시금 회복하려고 이렇게 기록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면 더 큰 의미가 마음속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의 큰 장수가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되어서 저 다윗을 놔뒀다가는 내 왕위가 위태하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할 수 못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늘 혼자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400명을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이 사울 왕의 나라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400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진정한 리더십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라를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하고 장수를 준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아둘람굴 400명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사울 왕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게끔 만들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력으로 창으로 그렇게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어요. 대신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계속해서 도망 이리저리 도망을 해요. 산으로, 들로, 광야로, 숲으로, 계곡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장작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때 다윗이 피하다가 블레셋 땅에까지 넘어가서 피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 군대는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 밑에 시글락이라고 있어요. 시글락. 블레셋 땅 최하단에 다윗이 저기에 피해서 살고 있었어요. 400에서 600명이 됐거든요. 600명을 거느리고 저기에서 피해 살고 있다가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600명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저기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유다 지파만의 왕국에서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저 왕이 되어서 저기서 7년을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저기 마하나임에서 저렇게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든 이스보셋이든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저기서 이미 분열 왕국처럼 저렇게 나누어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장수였지만은 절대 폭력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저 다윗 왕의 후손인 아들인 이스보셋을 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또 7년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7년을 기다립니다. 도합 17년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저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북쪽이 왕국이 막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북쪽의 지도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지도자들이 다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 왕이여 우리에게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왕국까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17년 만에 기다려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서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무력으로 왕이 안 됩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니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민족이 되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놓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왕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왕을 모시고 백성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왕이 되고 사무엘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참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수도를 헤브론에 그대로 두지 않아요. 어디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옮기는데 그 예루살렘을 선택한 가 한번 보십시오.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왜 예루살렘을 선택했느냐? 남쪽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국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만의 왕이 또 아니고 북쪽만의 왕도 아니고 전체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그 배려가 저 속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 헤브론은 바로 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막벨라굴이 있는 좋은 곳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좋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로운 수도를 저기다가 만들고 있는 정치적인 배려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예루살렘은 하필이면 어떤 성읍이었느냐? 너무너무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견고한 성읍이라서 저 때까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저 땅을 점령했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블레셋 땅이었고 또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대표적이 바로 저기 예루살렘이었어요. 저기에 여부스 원주민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견고한 성읍이라서 저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부스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지금까지 점령당하지 않았는 이 땅인데 다윗이 너라고 점령할 수 있겠느냐? 너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다른 말로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어요. 시온 산성의 시온은 무슨 뜻이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너무 철통 같은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성이다, 산성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저렇습니다. 산 위에 저렇게 돌아가면서 계곡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저렇게 성곽을 지어 놓으니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걸 탈환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걸 내버려 두고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성을 함락하고 저 천의 요새를 수도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곳을 점령하게 되고 마침내 점령하게 되고 저곳을 빼앗아서 그때부터 저곳을 예루살렘성, 시온성 때는 다윗성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다 같은 말입니다. 저기서 드디어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은 여러분 저 맨 윗부분 있죠. 비어있는 부분 있죠. 저기가 나중에 성전이 건립되는 곳이에요. 성전. 근데 저 성전이 건립된 저 산의 이름이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3일길을 가서 나무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시험해 보니까 네가 정말 내 말을 잘 듣구나 하면서 거기에 어린 양을 하나 예배해 두었다가 어린 양을 대신 제사드리게 만든 그 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저 곳에 성전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으로 삼을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곳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운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시기와 질투 속에 살다 보니까 악령이, 하나님 자신의 악령이 들어가서 그가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가 더욱더 강성하고 영적으로도 강성하고 나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부흥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윗 혼자로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곁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요. 11장 뒷부분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 명단을 쫙 다 기록하고 있어요.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돌아온 포로들이 폐허가 이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일꾼이. 그래서 그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과 함께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과 왕국을 다시 만들어가자. 그러려면은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온 용사들이, 수많은 용사들이 힘껏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왕이든 신하든 말씀 앞에 살려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강성한 나라, 가장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의 일부는 언제부터 함께 있었느냐? 최초의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여들었을 때 그 400명 안에 있었던 그 용사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15절 시작.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둘람 굴에 적어도 3명의 그 30 우두머리 중에 3명은 아둘람 굴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 왕국이 든든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고 새롭게 정권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의 숨기는 백성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부합되는 선한 정책을 세워서 이 나라를 바르게 정의롭게 이끌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를 섬기는 일에 평안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고 함께 힘껏 도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곁에 30용사의 우두머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가 신실한 용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냐? 예루살렘 교회의 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그 다 못 보고 마지막 2장 46절, 47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첫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두 절에서만 본다면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쓸 때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것이 지겹고 시간 맞추기가 싫고 늦게 오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기껏해야 주일 2번인데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나눕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교회가 이웃에게 칭송을 받고 이 교인들이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본받고 그렇게 더욱더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4주년 창립 14주년 감사주의를 드린다 하면은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감사헌금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감사헌금을 드릴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감사한다면은 팔행실 짓자 그러면은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남의 행사처럼, 남의 교회 행사처럼 무관심한 게 아니고, 그렇지, 내 교회지. 내 교회 창립 14주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마음 모아서 여기 동참하고 함께 노래하는 거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런 적용이에요. 그리고 또 함께 식탁을 준비한다 했을 때 그래 나도 음식 하나 준비하고 가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음식에 참여하고 나누어 먹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면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모임 예배를 한번 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마음이 하나 되었고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호감을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와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고 일꾼으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돼요. 내가 먼저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말고 다윗왕처럼 그 신하들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나도 복이 되고 이 교회도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도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